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거기 이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막이라는 게 텐트 아닙니까? 텐트인데 왜 천국을 장막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의 인간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장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하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또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와 함께 하면은 그게 영광이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장막과 같은 정말 하늘 영광의 궁궐, 세상의 궁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궁전에 서 사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로 그 초라한 정말 그 궁전에 비하면은 초라한 광야의 텐트, 장막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의 궁전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은 구유와 같은 곳이라도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는 방도 아니고 짐승들이 있는 구유와 같은 곳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천국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도 을 감수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무덤과 같은 곳이라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죄로 죽어서 그냥 썩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무덤에서 썩고 썩어서 이제 뼈밖에 안 남는, 뼈도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마른 뼈만 가득한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 예수님은 에게 우리가 물을 때 그 예수님은 최후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뭡니까? 그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부끄럽고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한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신성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 십자가라는 게 내 자신이에요.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예요. 부끄러운 십자가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형벌의 가장 큰 형벌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벌거벗겨서 저기 높은 데 장대에다가 그 매달아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 부끄러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렇게 부끄럽게 된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의미를 잘 알아요.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마치 부모가, 엄마가, 나 아빠가 그 아이를 등에 업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자신, 부끄러운 우리,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수치스럽게 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신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예수님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우리를 업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지고만 갑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요. 왜 십자가에 왜 못을 박는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완전히 이제 그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죠. 십자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못이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연합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가 좋아가 연합합니까? 예? 뭐가 좋아서 연합합니까?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봤을 때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여야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도대체 뭐가 보기 좋아 보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치 그래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뭘 추구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영광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왜 하늘에서는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뭘 생각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천국에 나 없이 천국에 사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로 살아도
구유에서 태어나도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해 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별로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주셨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뭐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광을 추구하셔서 그 영광을 사모하셔서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보면은 예수님이 뭘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문을 두드리셨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 뭐 잠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하고 영원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성탄절에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찬양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건 찬양했다는 거. 찬양.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뭐 노래도 슬픈 노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도 있지만 찬양이라는 건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찬양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가 찬양이고 찬송이에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찬양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유가 같은 자리라도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뭐 근심이 없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괴로움과 근심이 있었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건 막 기뻐서 즐거워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당연히 죽고 싶도록 힘든 일이 있으셨죠.
예수님 뭐 십자가 지셨을 때 뭐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거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보다 하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는 그런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보다 우리와 떨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통을 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않기 때문에 겪으실 그 사랑의 고통 때문에 그 사랑의 고통을 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까 뭐예요? 구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속입니다. 여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자식이 있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구속이에요. 거기에 얽매여 살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얽매여 삽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야말로 진짜 구속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그냥 뭐 구속 정도가 법적으로도 딱 구속이 돼요. 네. 결혼하면 이제 다른 남자 함부로 만나지 못하죠. 만나서 가면 불륜되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법적으로 구속이 돼요. 그래서 그 구속이 싫어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동거는 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뭐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또 구속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거는 뭐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하려면 그냥 뭐 둘이서 이렇게 헤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속이에요. 그러나 진짜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할 때 제일 서로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박수치고 신부가 그런 웨딩드레스 입고 그거 가지고 다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치면서 축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당사자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걸 빼놓고 보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구속인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속인데 사랑을 빼고 보면 구속인데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식을 치고 사람들 초대해서 막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결혼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또 뭐 축하하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속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구속이에요. 같이 사는 게 자유예요. 같이 살지 못하면은, 사랑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지옥과 같은 고통이죠. 이 겪어본 사람은 뭐 사람들이 그런 고통 겪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게 되게 역설적이죠. 사랑하면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구속이에요. 함께 하면 자유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가 나예요. 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구속당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철저한 선택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더 고통당할 수도 있죠. 뭐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순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고통을 안 당합니까? 예수 안 믿고 산다고 해서 안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산다고 해서 죽음의 고통을 안 겪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고통을 겪는데 내가 그걸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건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잠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고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선택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수한 선택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선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걸 선택 안 하면은 우리에게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신다고 해서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고통에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신성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되든 더 된다는 천사들 보내서 이 사람들 싹 다 제거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줄은 모르냐? 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선택하신 것은 철저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어떤 그런 강제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